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 말씀,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큰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나오셔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인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땅에서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크다고 인정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인정받는 그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첫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오늘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도로와 시돈 땅이라는 이방인 땅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마가복음 7장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데 그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는 겁니까?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다는 소식도 듣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소문도 듣고 예수님이면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럼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이 여인이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하십니다. 오늘 2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여인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는데 침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답답해가지고 예수님께 예수님 저 여인이 계속 소리 지르니까 외치니까 그를 보내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거거든요.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은 예수님이 침묵해도 계속 뭐 했다는 겁니까? 계속 소리 지르고 계속 기도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응답이 더딜 때도 있고 하나님이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침묵하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계속 기도하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침묵하셨는데도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제자들이 이렇게 청하니까 예수님이 오늘 24절 말씀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곳에 보냄을 받지 않으셨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니까 내가 보살필 양이 아니다 라고 뭐 하냐면 거절하셨거든요. 물리쳤습니다. 밀어내셨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오늘 마태복음 15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여자가 예수께 뭐 했다는 겁니까? 왔어요. 예수님이 거절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고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절할 때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절했다. 이 절하다는 말이 뭐와 똑같은 의미냐면 예배드린다는 말과 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거절하고 거절하면 거절할수록 더 가까이 예수님께 나가가지고 예수님께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거든요. 자식을 때리면 자식이 맞으면서 화내고 나가버린 자식인 성도님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부모가 때릴 때 아파요 그러면서 누구 품에 안기는 자식, 부모 품에 안기는 자식은 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 품으로 더 가까이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가 있거든요. 예수님과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초청을 받아 그곳에 있었는데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께 그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거절했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구하러 갔었는데 거절을 당하면 첫 번째 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부끄러운 마음이 들지요. 수치심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또 거절하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분노심이 생기거든요. 다윗이 지난주에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했더니 거절하고 주님에게서 도망친 종들이 많다 하더라 라는 그 말에 수치심을 느끼고 분노를 느껴가지고 죽이러 갔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분노를 느끼고 수치심을 느낀 게 아니라 종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그가 무슨 말씀을 너에게 하든지 그대로 하라. 즉 뭐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거절받았는데 어디에 갔다는 겁니까? 한 걸음 더 순종의 자리에 가고 이 여인은 거절당했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예배 자리에 나갔더니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저런 일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속상한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그때 예수님께 한 걸음 더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우리도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더 심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진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이방인들을 뭘로 취급했냐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개 취급을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멸시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니까 그 말을 들으면 분개심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말을 듣고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늘 27절 말씀 보니까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저 갈 데 없습니다. 주님이 버리셔도 저는 갈 데가 없고 주님이 무엇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됩니다. 라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간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형편의 아픔이 있어도 예수님께 더 나가서 기도하고 계속 예배하고 예수님께 더 한 발 더 나가면 예수님이 때가 되면 그 믿음을 인정하셔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안수 집사님이 보안사 대령이시답니다. 대령이니까 별 하나 달아서 장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군대 생활하고 헌신하고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심사를 받았는데 떨어졌답니다. 별을 진급이 안 되니까 이제 군대 옷을 벗고 전역하게 되었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 국정농단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때 보안사 사령관이 별을 단 사람이 감옥에 가게, 교도소에 가게 되었다라고 하거든요. 이 집사의 말씀이 누가 되었든 간에 그 자리에 앉으면 대통령 편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구든지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사건에 연루되면 감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나를 뭐 해주셨다는 거예요? 거절해 주셨어요. 안 되게 해주셨어. 그래서 내가 감옥에 가는 길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열어주셔서 지금은 더 감사하며 사신다라고 고백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이 거절의 은혜이고 거절의 축복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을 늦추시거나 거절하신 것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끝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굳건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더 큰 믿음의 세계를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거든요. 바울도 예수님께 거절당했잖아요. 육체의 가시가 병이 있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그러면서 거절하셨거든요. 거절을 받고 난 다음에 바울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자기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특별한 계시를 주셔서 자고할까 봐, 교만할까 봐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 거절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냐면 약할 때가 뭐라는 겁니까? 강함이고 약할 때 무엇을 담을 수 있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담아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바울의 거절을 통해서 우리도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은 우리를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세우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시고 더 큰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거절하는 은혜에 뗀 것을 깨닫고 이 여인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예배하고 계속 순종하고 한 걸음 더 예수님께 나아가 새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거절당하셨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순종하여 십자가를 졌더니 그 하나님의 방법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법이 되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여 승리하는 승리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거절하실 때가 그때가 어떤 때라 하는 겁니까? 은혜의 때라는 거죠. 더 믿음을 붙들 때이고 더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예수님이 거절하시고 예수님이 멸시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때마다 뭐예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감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큰 믿음으로 소원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께 인정받는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시고 계속 예배하고 계속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큰 믿음 두 번째는 신앙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저희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데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이 말을 하였으니.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에 뭐가 담겨야 되냐면 믿음이 담겨야 되고 우리의 말에 신앙의 고백의 말이 담겨야 되고 우리의 말에 감사의 고백이 담길 때 그때 예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 믿음에 감동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침묵하실 때도 뭐라고 말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거절했거든요.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때도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도우소서. 나를 도울 분은 누구뿐이라는 겁니까?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수님 의지합니다 라고 그러면서 주여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멸시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나에게 무엇을 주시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십시오. 나 다른 데 가서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더니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여러분들도 우리의 말에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래요. 그런데 입으로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인해야 구원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나 어떤 환경이나 대적 앞에 섰을 때 믿음의 말을 한 사람이 있고 믿음 없는 불신의 말을 한 사람으로 나눠지거든요. 대표적인 게 12명의 정탐꾼 사건인데 12명이 가나안 땅 정탐하러 같은 장소, 같은 것을 보고 왔거든요.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에 안악자손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들 보기에 뭐라는 겁니까? 메뚜기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은 것을 보고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 안악자손은 그들은 우리의 뭐라는 겁니까? 밥이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했거든요. 그런데 성도님, 중요한 것은 그 고백을 한 다음에 그들의 길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광야에서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 문제 앞에서 그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 무슨 고백을 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그 모든 상황 앞에서 항상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고쳐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크게 보셨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늘 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의 말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의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그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나의 주되심을 믿고 선포하는 믿음의 말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이방인 백부장이 있거든요.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종을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네 집에 가겠다라고 그랬더니 그 백부장이 아이고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신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낫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밑에도 수하가 있는데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라는 거거든요.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했더니 그 시로 하인이 즉시 나았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백부장은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내 인생의 주는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백부장의 지위를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이 나의 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응답받은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예수가 주되심을 고백함으로 승리하고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축복하시거든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을 뭐 할 수 없다는 겁니까?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 여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가 주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너지지 않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하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가 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그 고백으로 승리했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그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나는 예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쓰시는 대로 쓰임받겠다라고 고백했더니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4대까지 우리나라에 와서 헌신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헌신한 기간이 약 119년이라는 거거든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4대 손이 누구냐면 원한강 교수이신데 이분이 연세대 교수를 하시다가 3살 때 1946년에 한국에 와가지고 35년 이상 있으면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발전해가지고 이제 우리 언더우드 가족들이 한국에서 할 일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고백하기를 자기가 한국에 있으면서 한국 사람들이, 한국 성도들이 아이고 경계가 좋아졌다, 경기가 좋아졌다, 더 잘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35년 동안 자기가 지켜보니까 경제가 계속 발전해 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좋아졌는데 그것을 감사로 은혜로 고백한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맨날 뭐 한다는 겁니까?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런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푼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문제 앞에 서면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28절 말씀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데 원문에는 앞에 감탄사 오가 있답니다. 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다 그랬다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여자여라는 말은 예수님이 누구에게만 쓰신 말씀이냐면 복음서에서 어머니 마리아에게만 쓰신 극존칭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말하고 십자가상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할 때 쓰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의 무엇을 보고 믿음 보고 다른 거 본 게 아닙니다. 출신이나 신분이나 지위를 본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크기대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계속 예배하고 한 걸음 더 순종의 자리로 나가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 가운데 응답받고 소원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큰 믿음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